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의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씀을 잘 집중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네, 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베드로의 설교부터 시작해서 설교가 쭉 몇 편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긴 설교가 바로 스데반의 설교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하게 될 때 이제 이 말씀을 저들이 듣는데,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이 찔리더라는 겁니다. 마음이 찔려. 여러분, 마음이 찔린다는 것은 마음이 조각조각 막 나누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말씀이 방망이가 되어서 깨트리는 그런 모습이죠. 이사야서의 표현대로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다 해서 막 그 마음을, 굳은 마음을 펑펑 치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조각 다 깨지는 상태. 근데 이렇게 깨져서 그들이 반응하는 것이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부득부득 갈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이처럼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가는 듯한 현상이 일어난가 하면,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회개하는 심령을 가진 자도 있었습니다. 크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짓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는 우리 스스로 그 말씀에 반응을 하는 내 믿음에 따라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오늘 이 스데반을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은 마음이 막 조각조각 나누어지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이를 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스데반을 어찌했든지 처리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순간에도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 본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이 말이 저들을 더 자극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모든 사람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환영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갈다가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고 아예 귀를 막아버려요.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이제 성 밖으로 확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돌로 막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성 밖에 내던져 버리고 돌로 막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스데반은 하나님께 부르짖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고 한 예수님 말씀처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을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의 삶의 원칙, 이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경건한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내가 들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들은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다. 이게 돈을 주고 성령을 선물로 사려고 했던 시몬을 향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유대인 가운데 경건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생각하는 모습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내가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칙이 있고 정직하게 내가 말씀에 반응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정이나 혹은 어떤 의리 이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적인 올바름, 그것이 무엇인가, 진짜 옳고 그름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판단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죠. 이런 사람들은 사리를 잘 분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원칙과 원리를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문제가 여전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돼요. 사도행전 22장 3절 4절 보게 되면, 자,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에 다소에서 낳았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그러니까 정말 경건하고 최고로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 가운데 가장 내노라하게 경건하게 산 사람을 하나 딱 들라치면 성경에서 주저없이 들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변화되기 전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율법으로 흠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런 사울,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던 유대인이었으나 이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어요. 데려다가 죽이는 데 앞장섰죠. 옥에 넘겨주는 일,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 믿기 전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은 사람들 가운데는 과연 이런 문제가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성경에 아주 능통했어요. 말도 달변입니다. 아주 얼마나 말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하면서 말을 잘하니까 굉장히 성경을 뛰어나게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찍부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어요. 그래서 요한에 계속 보게 되면 이 요한의 세례, 그런데 문제는 이가 성령을 알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와 같이 놀라운 성경의 뛰어난 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들에게 가서 이 성령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이들에게 아볼로로부터 배웠던 그들을 향해 다시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죠. 자, 27절 28절만 읽어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뛰어난 성경 교사에서도 이 아볼로에게도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사도행전의 교회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삶의 원칙, 이것을 따라 사는 것은 뭔가 이거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이 2절부터 50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자기의 관점으로 쭉 설교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51절부터 53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메시지를 선포하게 될 때 저들이 어떻게 여기느냐, 이 말 자체가 너무 듣기 힘들었어요. 특히 이제 51절에 보면은 아주 신랄하게 이 유대인들을 비판하거든요. 51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원칙에 따라서 자기들이 경건하게 살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문제는 성령을 알지 못했을 때 계속 조상들이 했던 동일한 그런 삶의 패턴을 가져가더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이 스데반이 전하게 될 때 저들은 이 말에 굉장히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54절부터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었는데 54절부터 60절에 보면은 그런 원리와 원칙에 살았던 사람보다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이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스데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55절만 보면 55절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지금 스데반이 계속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경건하게 살 뿐만 아니라 그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짜 제자의 삶의 모습은 뭔가? 바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과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삶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거란 이야기죠. 굉장히 원리 원칙을 따라 잘 사는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여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60절에 이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용서해달라는 거죠. 저들이 비록 나를 돌로 쳐서 죽일지라도 저들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저주받지 않도록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59절에 보면은 돌로 스데반을 칠 때 스데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이 죽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진리로 살아도 성령 안에 매여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완전히 외면당하고 철저히 조롱과 박해가
찾아오는 이런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떠느냐? 이것조차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내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 나에게 이 죽음의 순간까지도 나에게 이것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나에게 오는 미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감정이 요동을 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이것들이 그까지 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그것을 할 수만 있다면 옮겨주기 원했어요. 피땀 흘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을 명백히 알았죠.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결론은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사실 우리의 기도의 종국적인 결말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주님,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렇게 해주세요. 뭐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주님 앞에서 완전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결말과 같은 이 마지막 부분은 주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이 주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리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받아들여서 십자가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해요. 뿐만 아니라 46절에서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의탁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생명이 끝이 나는 순간입니다. 그 생명이 끝이 나는 순간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생명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를 예수님 너무 잘 아셨어요. 그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음의 저주를 통해 저 깊은 음부에까지 내려갔다가 거기서 죽은 자 가운데 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다 알면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다 맡겨드렸습니다. 생사화복, 이것은 인간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고백했던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도 동일하게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는 아버지께 철저히 의탁해요. 내 영혼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나 스데반이나 동일하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의 영이 임하였거든요. 예수님께 주의 영이 임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면서 공생애를 사시고 마침내 마지막 순간, 그때까지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죄를 저들에게 묻지 않기를 원했고 용서해 주기를
간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6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도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었죠? 일꾼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구제에 막 에너지를 뺏기면서 교회가 점점 문제가 생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일꾼을 선택해요. 일꾼을. 그리고 사도들은 오로지 두 가지에만 집중하기로 결정을 하죠.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이 두 가지만 하기로 결정하고 나머지를 일꾼들에게 맡깁니다. 우리는 흔히 집사라고 그러는데 일곱 명의 집사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집사라는 표현은 없어요. 일꾼이 일꾼. 일을 하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일을 부지런히 하는 게 집사인 거예요. 그 어원 자체가 먼지를 막 일으키듯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일꾼을 집사라고 그렇게 바꿔서 표현하거든요. 어쨌든 이 일곱 집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충만해야 된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칭찬을 받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구비될 때 일꾼들 자격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 있어서 칭찬받는 사람이 일단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런데 정작 선출한 사람을 보면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뭐와 뭐가 충만하다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앞에 3절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은 동일하게 표현되는데 3절에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5절에서는 뭐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과 지혜는 말하자면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충만한 것을 지혜가 충만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신실합니다. 이 신실하다는 말은 끝까지 충성한다는 이야기예요. 죽음의 자리에 이르러도 그 자리 나에게 맡겨진 그 내가 감당하는 그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일을 맡겼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죠. 스데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스데반인데요. 여러분, 스데반이 이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이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정직하게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말씀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구나, 그럼 그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내가 경험한 어떤 것들이 아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다고 말하는 각종 다양한 정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러 가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럼 성령으로 사역하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요구하는 게 뭐냐? 모든 이 은사와 사역들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문제를 언급하면서, 그럼 나에게 주어진 은사,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는 기름 부음, 이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유익도 없어요. 울리는 꽹과리 같은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른 곳에 내어준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어서 구제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그 유익이 전혀 없어요.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드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동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언행이 사랑을 통해서 지금 표출되고 있으면 내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가장 첫 번째 주님이 언급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행동이 사랑으로 기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내가 사랑에서 뭔가 표출되지 못하면 이 사랑은 그냥 우리의 그 주고받는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내가 뭔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이 사랑을 기초로 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가?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나간다는 거죠. 네.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냥 성 밖으로 내던져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사람, 어떻게 저들을 향해서 그냥 손모가지 다리 뭐라고 해요? 다리 몽둥이 그냥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쉬운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은 항상 이 양 바퀴처럼 두 바퀴처럼 같이 굴러가요.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이 제대로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말씀 가운데 또 사로잡혀 있으면 자연스럽게 성령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는가 구체적인 것들을 깨달으며 그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일행이 지금 열심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게 터키 땅이에요. 터키 땅. 네. 터키 북서부 지역이라고 해야 되겠죠? 북동부인가? 북서부 서쪽이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데 성령이 이걸 가로막아요.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하잖아. 아니 내가 지금 다른 거 안 전해.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이걸 막는단 말이에요. 그때 그들은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렇게 막아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어서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시 앞에서 비두냐라고 가고자 막 또 했어요. 그러니까 내내 거기서 약간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역시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다시 성령이 인도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빌립보로 건너가죠. 밤빌리아로 가가지고 밤빌리아에서 빌립보로 마침내 건너가서 유럽으로 가게 되는 일들이 바로 이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선포할 때도 그분이 원하는 지역에서 그분이 원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사는지, 하나님 앞에 사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 앞에 사는 사람도 정의를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박애 정신이라 그러죠. 인간 사랑, 이걸 굉장히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 원칙에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도 누구라도 대체로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렇게 원칙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 그와 같은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 한들, 사실 따지고 보면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게 거기서 거기입니다. 결국은 성령으로 살지 못하면, 원칙만 생각하면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영혼을 살릴 수 있으려면 내가 성령으로 살아가게 될 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면 사람을 제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한편 어떤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땅의 것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원론적으로 완전히 구분해서 오직 하늘의 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이원론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일쑤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로 창조하셨거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서기를 원했지, 하늘나라에서만 주님의 뜻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것, 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의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것을 더, 육체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동등하게 여기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 땅의 것 가운데, 세상의 것 가운데서 내가 완전히 무시하지 않아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만이 오로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결국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계속 정죄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자신은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말도 해. 그렇게 말할 만큼 자신이 그렇게 당당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이기적인 삶으로 충만해. 이게 성령 충만일까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여.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 충만한 것으로. 근데 이기적으로 살아가요.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여. 근데 컴플렉스가 완전히 가득 차 있어요. 자존감이 그냥 완전히 땅 바닥에 있어요. 성령 충만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해 사는 삶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서의 이런 잘못된 삶의 태도가 있다면 이것들을 내가 다시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바로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생각과 행동이 그 성령을 통해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전적으로 성령님이 나를 주장할 때 바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고,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요, 초대교회에 우리가 담기 원하는 바로 그런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말씀처럼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진실로
성령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